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반석 위에서는 확실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개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표본을 찾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는 단연코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믿음의 표본으로 베드로나 마리아를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셨다. 이 부분은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남무민 중학교에 오신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실까?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엔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최고로 잘 받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믿음을 배워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린아이가 되라. 그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어린아이만이 진정 보호해야 할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모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렇게 관계를 세우신 일이다. 미국의 신학자 뷰누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교훈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인류 최대의 교사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권세를 함께 표시한 명사로서 아버지 이상 더 유효적절한 단어가 어디 있겠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교제를 가지고 사시려고 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적 중생인 제2창조의 과업을 성취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 창조 때처럼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졌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거든. 아버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 원리가 뭔가. 자녀에게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상으로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를, 나 자신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양자라 부르는데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졌다. 그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주신 것은 노예로서 아들로 신분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요, 성령으로 자녀된 증거를 주신 것은 바로 인을 쳐서 자녀된 확신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여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신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믿음으로 이곳에 오셨죠?
그냥 뭐 웃자다 왔습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믿음으로 제단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냐? 두 번째로 받는 축복이죠. 자녀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뭐를 가진다고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다.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의 뜻을 보면 지배하는 권리, 주어진 세력, 그런 뜻입니다. 위임받은 능력을 지니는 것을 바로 권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죠. 대통령이 그 뭐라고 대통령 한번 하면 옛날에 대통령 했던 사람도 막 잡아놓고 세상 막 바꿔버려. 그렇게 떵떵거리다 지나면 또 모를 일이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권세라는 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거 틀려요. 놀라운 권세를 주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로 마귀를 제어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권세 부러워하지 마요. 그 언젠간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속 합니까? 아니요. 예, 서울경찰청에 경찰청장이 바뀌면 맨날 오라 그래요. 목사님들 와서 뭐 인사하자고. 그런데 그랬어요. 이제 인사하는 그만해라. 하도 자주 바뀌게 막. 1년마다 맨날 바뀌어. 목사님 누가 바뀌었습니다. 또 모여서 뭐 식사하고 뭐 하고 밥은 집에서 먹지 맨날 그 바뀌었다고 뭐 많어. 안 돼요. 어느 날 순간에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똥똥거리다 그 다음 날 가면 어디 간 녹화이? 옷 벗었습니다. 어떡해. 무슨 옷 벗었 녹화이? 경찰 옷 벗었다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어설픈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최상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야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십니까? 아멘. 열심히 두드립니까?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주신다는 거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할 적당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문제가 생길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저도 목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해봤는데 이게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솔직합니다. 따라합시다. 속과 끝이 같다. 끝과 속이 같다. 나는 끝과 속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보십시다. 쉽게 들어봐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어떻게 이 순수한 게 바뀌는지 알았어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엄마 젖꼭지가 아픈지 뭐지 생각 안 합니다. 물고 뜯어버려요. 안 나오면. 그리고 안 되면 무조건 울어버려.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근데요, 나이가 들면 코르타가 유치원에 딱 들어가면 뭐 합니까? 뭘 굴려요? 머리를 굴려요. 요 이야기를 하면 할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눈치를 보죠. 중학교 들어가면 뭐 합니까? 달라지죠. 반항도 합니다. 그렇다가 우리처럼 장년이 되면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달라진다. 저는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면 뒷꼬지대 욕한다. 은혜 받은 사람이 목사도 욕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 생각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른들 욕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하던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거든 겉과 속이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 드리는 아들의 기도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양자와 친자가 다른 것이,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다. 집사님 한 분이 내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 내가 본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본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된대요. 우리 교회 오라 그러죠. 접견실 안 돼가지고 한 2시간이야. 뭐 뜸을 그렇게 들었는지 내가 바쁘게 결론만 이야기하라 그랬지. 결론을 이야기. 목사님, 내가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서 딸이 꼭 필요한데 놓으려니까 그렇고,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딸을 데리고 왔대. 데려왔는데 아들은 막 두드려 패도 아버지 바지가리 잠가 잘못했다고 막 하는데 이 딸은 고함만 질러도 밖에 나간대. 목사님 묻자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어요. 내가 낳은 자식은 발로 차바라 나가는가? 그러나 데리고 온 자식은 꾸중을 해도 품에 안고 꾸중해라. 똑같이 하지 말고. 왜? 그 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한데, 극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래 해봐. 시킨대로 좀 해봐. 상담은 시큰 받아놓고 나가면 지멋대로 하는데 뭐 상담은 많다노 내가. 어? 그때 이 집사님이 2달 후에 나보고 밥 사준다고 안 먹는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원들도 사주는 밥 넘치는데 그거 먹을 필요 없다. 본교회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보고 하대. 목사님 말씀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대. 근데 그 다음부터 꾸중할 일 있으면 딱 안고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데 뭐게?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보다 진짜 니 더 사랑한다고. 그래가 한 2-3달 지나니까 비운하더래요. 비운이. 네. 이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일생에 그렇듯이 우리도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라.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도 지금도 다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요, 저희 할머니 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참 하나님이 즉각 받으시는 기도였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추운 겨울이라도 이불 뭐 갖다 두고 어디 있어요? 모포나 뭐 안 떨어진 모포입니까? 그 끄적이 있거든. 그 덮고 말이죠. 밤새도록 쇠야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그 다음날 딱 오시면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 성경에 뭐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세 우리가 갈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에게
아버지 집에 풍요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 인지하면서 그분 앞에 매달려라. 풍요로우신 그분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실 것 마음 놓고 주실 것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만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부모의 눈치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가 시집가고 결혼하면 눈치가 더 보입니다.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 집이 대궐 같아도 누울 자리가 좁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옷이 더러워지면 울면서 부모를 찾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가고 여기에 정이 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넘어졌을 때 울면서 아버지 집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저 골목길에 밤이슬을 맞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지 말고 아버지 집에 올라와 마음 놓고 울부짖으면 아버지가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아버지 집에 사는 아들처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형님 밑에 살아본 계세요? 형님 밑에 살면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알기도 잘하네. 엄청 눈치가 나고. 형님 집에 가서 살면요, 형님 눈치가 안 보이고 누구? 형수 눈치. 남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벌어온 돈을 쓸 때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밑에 사는 아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고 마십니다. 왜? 서로가 허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 교통하기 때문에 탕자는 비록 행동으로는 탕자였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어진다. 그게 로마서 8장 17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라.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아무리 충성스럽고 희생적인 종이라도 주인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없고 맨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해도 아들에게는 재산이 상속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 성경 보세요. 탕자가 창기와 더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생각하면 하인만도 못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된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안방으로 드립니다. 금가락지를 끼웁니다.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다.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부잣집 아이들은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왜? 가기만 하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린 배부른 사람입니까? 배고픈 사람입니까? 배고픈 사람입니까? 뭘 그래 안 잡사서 배가 고픕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을 바라보고 늘 배부른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자의 관계는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 친구와는 싸우면 순식간에 헤어집니다. 그렇게 40년 50년 살아도 부부간에도 이혼하면 그때부터요 싹 뒷꼭지만 돌리면 남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그 말씀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된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기분 좋으면 아버지가 되고 기분 나쁘면 아버지가 안 됩니까? 아니죠. 죽으나 사나 아버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아버지요 아들이다. 그 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거로 날마다 감사하며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어떠해야 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은 징계를 받을 줄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셔. 이걸 달게 받을 줄 알아야 친아들이다. 마치 하는 대로 안 되면 속상해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입니까? 앉아가 그러지 말고, 그건 탄식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막 두드리면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시지 뭐 죽으셨는데. 그러나 내게 오는 역경과 얼음, 괴로움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그를 보듬켜 안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늘 어린이날인데 애들 데리고 또 어디 가가 또 백화점 간다고 또 가지 마세요. 빨리 설교 마치야 어디 가가 또 외식하고 뭐 사주고 할 건데 그러지 말고 내일 또 대체 공휴일이에요. 내일 하이소. 왜냐하면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 물건 사주러 갔는데 내가 가만히 봐서 이 물건 사주면 이 아이가 분명히 다칠 일이 있겠다, 염려가 있겠다 그러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땡깡을 불어도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줍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주셔야 내가 삽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그거 주면 네 죽는다. 그럼 하나님 안 주시는 거죠. 그걸 달게 받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혹시 멀리 도망도 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더 매달리고 달려드는 자가 하나님의 참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성경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내가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내만 들어가면 짜증나고 내만 들어가면 불평이 있고 내만 들어가면 괴로우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마귀의 장난이요.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솟구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 요한일서 4장 7절과 5절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늘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화평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 보자 그 말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고 오늘 내게 태어난 육적인 어린아이를 그들 잘 보살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또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시죠. 오늘 말씀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어린아이들이라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말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좀 솔직하게 살읍시다. 기분 나쁘거든 앞에 대고 내 기분 나쁘다 하고 쇼그란 죽이나 뭐 하면서도 겉으로는 헤헤 웃고 그게 아니고 겉과 속이 같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신다.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뭘 하나 듣고 가리개로 듣고 사람 대하지 말고 겉과 속을 완전히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자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가정이 행복이요. 그렇게 사는 자가 걱정이 없고 그렇게 사는 자가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가 안고 있는 답답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시다. 예, 진짜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예,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 들고 하면요 뭐 성숙한 거 그렇지 아니요. 성경이 왜 나이가 들면 자꾸 어린아이 데려갑니까? 복잡해요. 복잡해. 예? 사람 생각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어린아이들 딱 금방 태어난 아이를 딱 보고 아빠 좋나 엄마 좋나 하면 아빠 엄마 대부분 갑니다. 그것도 쪼매커가 유치원 갈 때쯤 나이 되면 아빠가 좋나 엄마가 좋나 하면 뭐라 합니까? 둘 다 좋다 합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딱 옆에 놔두고 아빠가 좋나 아빠가 좋나 엄마가 좋나 할아버지 좋나 할머니 좋나 다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 없을 때 물어보이소. 아니다 나는 아빠가 좋다 이렇게 하지. 아빠 혼자 있을 때 딱 안고 네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하면 아빠. 그 아빠가 딱 엄마가 딱 끌어안고 딱 물으면 아무 소리 안 해. 진짜고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딱 안고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엄마 하면 그것도 벌써부터 거짓말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똑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도 그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한 것 마음껏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시다. 기도하십시오.